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결실하는 자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사탄을 쫓아내고 각종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찾아오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결실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4가지 밭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늘 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큰 무리를 앞에 두고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말씀하시는 거죠.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널리 크게 울려 퍼지는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에 꼭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색병을 고치신 후에는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설교를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는 몰려오다가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진리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생생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이죠. 추상적인 원리를 주변의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제시하여 상대방이 생각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소재에서 복음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서 청중을 영적 진리로 인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말씀입니다.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씨는 같지만 수확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흙을 갈아놓고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을 가는 것이죠. 짐승의 등 뒤에 씨를 매달아 가면서 막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옥토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다가 결국 은혜를 빼앗기고 말죠. 5절부터 7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잠시는 기쁘게 받지만 돌같은 세상 가치관 때문에 힘든 일이 오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도 바위는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에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도 습기가 없어 말라 죽죠. 바위 같은 가치관은 매일 촉촉히 적셔주는 이 말씀의 이슬비로만 깨질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돌밭이 핍박이라면 가시떨기는 쾌락을 말합니다. 셋 중에는 가장 영적으로 보입니다. 길가가 육적이고 돌밭이 정신적이라면 가시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내게 온 혼란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가지씩 적응해 나갈 때 세상 가치관이 깨지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을 깨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합니까? 둘째는 비유로 주어진 비밀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의 뜻을 묻고 있죠.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심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밭이 좋지 못해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결실할 수 있을까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늘 묻는 자만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일상생활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활에 적용한 이야기를 그 비밀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반영하기 위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은 시크리트가 아니라 미스테리인 신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거부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에 적용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별 시시한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의 비유를 통해 더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확실히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이 비유를 듣고 확고하게 거절하게 되죠. 이 비유를 기점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마침내 자신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밀은 알맞게 덮어두는 것이고 계시는 열어 젖히는 것인데 이들은 구원에 대한 신비를 열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직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 적용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닫지 못하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게 된 말씀을 겸손히 적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지체의 간증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깨달음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공동체에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한 가르침과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간증을 귀하게 여깁니까?
셋째는 좋은 땅입니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토양은 듣는 사람을,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많은 종류의 토양이 있지만 생산을 가져오는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듣는 청중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강력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처럼 말씀의 핵심을 모른 채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길가에 뿌려져서 신앙이 깊지 못합니다. 날마다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만 듣고 궁금해하지만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없습니다. 듣는 건 많은데 핵심은 왠지 모르고 전후 문맥은 다 잘라먹고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길가 땅이라 너무 단단해서 또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음치가 아니라 영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말씀을 들어도 견딜 힘이 없어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에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들을 때만 잠깐 기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멀리 가게 되죠. 바위 같은 가치관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위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이슬비가 아니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 이슬비처럼 바위를 뚫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바위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으로 가치관이 깨져야 돌같이 단단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가 결실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약한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듯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가시가 되어 말씀의 결실을 막고 맙니다.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식구도 잘 돌보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염려와 이익 문제에 걸리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세상 모임을 못 끊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세상 쾌락에 기운이 막혔으니 어떻게 소그룹 모임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양육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얻게 된 부귀 영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갔듯이 세상 성공과 쾌락은 우리의 영적 기운을 막고 세상 염려와 욕심은 우리의 적용을 막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땅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고 현재의 고난이 짧음을 알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땅입니다.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데 말씀이 사모될 리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낮아진 환경, 곧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땅입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줄 곳 없는 사람들이 깃드는 곳, 그들을 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힘들고 아픈 내 가족을 통해 우리는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높은 땅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랄지는 몰라도 그 땅은 척박하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깨끗하지만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홀로 고고하고 우아해도 곁에 있는 사람은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은 맨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위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려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척박한 가장 낮은 땅, 그곳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낮고 낮은 땅이 되어서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끼안고 썩어 죽어짐으로 열매 맺는 땅입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옥토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외면하면서 주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유리와 깡통 같은 쓰레기는 썩을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질 것 같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내 가족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 낮은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과 말씀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옥토이다 보니 말씀이 사모해지게 됩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하고 살려니 얼마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결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나의 하루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합니까? 말씀은 말씀, 세상은 세상이라고 분리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무시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도 빼앗기고 상처만 받는 길가의 사람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 감정도 공감이 되지 않는 단단한 돌밭은 아닙니까? 쾌락과 온갖 염려로 기운이 막혀서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가시떨기 밭은 아닙니까? 나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결실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바위 같은 가치관을 깨뜨리고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새들이 있고 타는 햇볕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천국에 같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새들이 고통이지만 그것을 인내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만날 새들이 쪼아먹고 햇볕에 타들어가고 실패하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왜 길가에나 돌밭에 뿌리는가 싶지만 그래도 옥토에 한 알이 뿌려지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남편과 자식이 이해되지 않아도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성공과 쾌락, 염려와 욕심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아 묵묵히 품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길가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평가하고 상처받으면서 공동체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위에 앉아서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재리와 염려의 가시떨기에 막혀서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방황을 그치고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슬비 같은 말씀으로 돌같은 가치관이 매일 조금씩 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돌같은 가치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기 원합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잘 깨달으라고 힘든 부모,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를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마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땅이 되어서 깡통 같고 오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내려오는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순종하며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힘든 우리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실 맺는 내 가정, 나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담아내는 낮은 땅, 좋은 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하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앞날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 때문에 가려진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에 잘 속해 인내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우리들 교회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을 깨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을 받아 힘든 일, 힘든 사람도 품고 사랑함으로 옥토가 되어 인내와 사랑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